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은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말씀입니까? 구원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혈통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구원이 당연한 것이고 이방인이라고 심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명시하며 주님께서 혈통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말이었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었지만 바울은 그들의 왜곡된 신념을 바로잡는 것과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올 필요도 없고 음부의 깊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입 안에 있으십니다. 입술 안에 있고 마음 안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하기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여겨지는 구원은 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먼 곳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가까운 곳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는, 그래서 손만 뻗으면 입으로 시인만 하면 얻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굉장히 어렵고 멀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눈을 뜨고 성경을 읽으면 구원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쉽고 분명한 것이지만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의 보편성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상반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나 지금에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부른다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의미하며 사실을 인정하는 시인하다라는 용어와 그 의미를 같이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구원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입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입의 증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즉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비하여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우리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은 복음 전파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를 쉽게 설명하면 믿는 자를 부르시고 듣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보내심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복음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주를 믿는 자들이 맡은 역할이며 우리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도할 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발입니다. 복음을 유창하고 설득력 있게 전하는 언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저 순종하여 영혼들에게 다가서는 그 발걸음을 더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영혼들에게 말을 걸고 다가서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이름 자체가 아름답고 주의 이름으로 전하는 복음이 생명을 낳게 하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본문의 발걸음이란 우리의 모든 언행을 의미하기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일은 보내신 자의 뜻을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해야 합니다. 결코 내 생각이나 내 의사를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시며 오직 보내신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즉,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의 삶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메신저가 메시지를 악용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메신저가 메시지로 분을 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펼치려고 합니다. 메신저가 메시지를 가지고 살 생각보다는 메신저가 메시지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과 믿음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값없이 쉽게 얻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선지자가 아무 상관없는 자들인 이방인이나 죄 많은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 역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선지자와 제사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꿈과 환상, 기적과 계시, 직접적인 음성과 대면 등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바울은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이 실패한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또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17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에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상담가들이 꼽는 제1의 이유는 경청이 사라지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피치 학원을 등록해서 그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먼저 듣는 마음인 경청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다름 아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이전의 신앙인으로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경청이며 그것이 지혜인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먼저 말씀하시기보다는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들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에 최대한 집중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청이라는 것은 생각하긴 쉬워도 사실 행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을 듣는 것보다 말을 더 많이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기에 앞서 성급히 이야기하고 실수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입을 다물고 내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듣는 그 새벽의 첫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온몸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또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부족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나라에 거하기 위해 내 것을 버리고 가장 먼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바로 그 믿음의 행위가 경청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참된 기쁨과 은혜를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되며 내 인생에 주님이 따라오시도록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내가 이끌려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을 가질 때 공고한 삶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음을 통한 믿음의 삶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자는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자이고 행동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주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 19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고 불순종의 결과 복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열매 맺고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그래서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온몸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순종은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고 사는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거슬렸던 죄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종일 내 손을 너에게 벌렸노라 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받아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 품에 귀하게 안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온몸으로 응답하며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